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울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는 동안 나는 땅에 엎드러져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 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내 뿔이 돋은 것은 그 나라가 갈라져 내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힘은 첫 번째 나라만큼 강하지 않다. 내 나라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꾸며 대는 왕이다. 그의 힘은 강하겠지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가 마음 먹은 대로 무섭게 무너뜨리겠으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힘 있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꾀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는 또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다. 내게 보여준 밤낮의 환상은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니 너는 그 환상들을 잘 간직해 두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앓다가 회복돼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 환상은 아주 놀랍고 사람이 알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인 그런 계시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올 일, 미래에 대한 그 왕들의 역사, 또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알려 주셨었는데요. 그 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두 뿔 달린 순양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순양을 이기는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그 순염소에게서 네 뿔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 작은 뿔이 크게 자라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뿔의 그 권세도 끝이 있었다. 이것이 어제 그 다니엘의 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울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이 환상, 미래 역사에 대한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이 장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또한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미래를 아실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열방의 통치자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해져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니엘은 비록 그 신분은 높은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엄연히 피지배 민족 그리고 피지배 민족의 출신이면서 지금 포로로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원래 속했던 나라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린 바로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자면은 좀 머나먼 이방의 나라에 지금 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로 이러한 절망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머나먼 나라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의 미래, 이 열방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세상은 어렵지만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즉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열방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니 오늘 내가 비록 포로 신분일지라도 정말 이방의 한복판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낭망치 않고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감독에 해당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세상의 대단한 권세라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대 위의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은 배우들이지만 그 배우들의 배후에는 감독이 있죠.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 연출자가 원하는 대로 배우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연출자가 결정하면 그 배우는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대단해도 페르시아가 대단해도 하나님이 그만하시면은 멈춰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 끝날에 대한 환상이라고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이 환상의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들이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역사의 끝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환상도 그 역사의 종말까지 보여주는 환상이거든요. 장차 올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끝날에 대한 환상이라고 가브리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기독교의 역사관을 또 발견하죠. 기독교의 역사관,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입니다.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온 우주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환적인 역사가 계속 돌고 돌고 끝없이 도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 역사는 시작하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들려집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끝이 있다는 걸.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말해주는가 하는 그 의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것을 두려움, 공포, 염려 이런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정말 두렵다, 미래가 두려워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두려운 책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품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소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도 소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방의 땅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다니엘도 정말 몇 번이나 목숨을 걸었어야 했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은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세상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세상의 권세는 망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마귀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 요한계시록 메시지도요,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정말 고통하고 있었지만 그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통해서 승리의 하나님,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포로기 가운데 그 믿음 지켜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종말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협박하는 그 집단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조금 내려오셔서요. 그 환상의 해석의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내 뿔이 돋은 것은 그 나라가 갈라져 내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힘은 첫 번째 나라만큼 강하지 않다. 내 나라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꾸며대는 왕이다. 그의 힘은 강하겠지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가 마음먹은 대로 무섭게 무너뜨리겠으나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힘 있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꾀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는 또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다. 자, 순양의 그 환상,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에 이어서 일어나는 나라들입니다. 메데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이어서 그 순양이 당할 수 없는 순염소가 있는데 그 순염소는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나는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입니다. 하지만 그 헬라 제국이 오래 못 가죠. 그래서 그 나라가 내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지금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뿔이 이렇게 돋아나는 바로 그것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크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크게 핍박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 성경의 주석가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 그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유대인들을 아주 크게 학살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차원이 단차원적이지 않고 다차원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니엘 당시로서 그 당시의 역사로서는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고 거기서 또 조금 더 가면은요 장차 올 미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당시 다니엘 당시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장차 올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로 봐서도 지금 우리로 봐서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뭘 말하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그러나 그도 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마지막 끝이 그거예요. 그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힘으로 망하는 것은 아니다.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끝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대단해 보였는데 끝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그 세상 권세에 대한 그 묘사인데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꾀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이 악한 왕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원리 어떻게 해요?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이루라 이런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고요. 지금 세상의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룬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남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남을 속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인생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세상 왕의 특징이고, 세상에 오늘 우리 인생에게 또한 이것이 성공적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확신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믿음의 선택,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따라 사는 인생,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오직 진리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는 강해 보여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를 살 때에도 오직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접해 나갈 때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거룩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세상 권세는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질서 가운데 도전하는 이 세상의 흐름들,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임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행하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대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마다 임하소서.